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를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니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1장과 15장을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15장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가여 주소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니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하셔서 마귀를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소서. 영의 영광 항상 돌려 처럼 섬기며 주의 사 영영토록 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전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4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4번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 올려드립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가리. 성지대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들 파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선지자의 녹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이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솟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엘리야가 유다 땅 남쪽에 속한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기진하여 쓰러져 있어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 그죠? 아무것도 강구할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잘 먹기 위해서 비싼 영양제와 여러 가지 특별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픈 몸으로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매우 이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각하기에 오랜 기간 인생을 건강으로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것은 민족의 주요 관심사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제일 큰 관심사가 정치도 경제도 아니에요. 뭐죠? 먹는 거예요. 음식에 관심이 엄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먹방 있잖아, 먹방. 그잖아. 먹는 거. 그래서 먹는 방송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설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방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먹어야 건강하게 긴 세월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라 그러죠? 뭐라고 물어요? 밥 먹었니? 이렇게.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먼저 해주는 말이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밥 먹어라야. 밥 먹어라. 응? 성장하는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은 밥 챙겨 먹어라. 밥 챙겨 먹고 다녀라. 인간의 힘은 밥을 잘 먹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인간의 본능적으로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다른 데 관심 가질 게 없으니까 뭐 오직 먹는 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급히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보낸 수십 명의 그 자객들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사막으로 음식도 먹고 또
물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사막이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완전한 사막지대. 돌과 바위가 모래에 이어진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지. 짐승조차도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왜? 왜 짐승이 없죠?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데. 여기 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수중에 돈도 없지, 갖고 있는 음식도 없지, 물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 손에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었다고 말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물 좀 있고 떡 있는 걸로 40주야를 그걸로 걷는다고? 현재 호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시나이 반도 한쪽 끝에 있다고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산과 바위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뜨거운 광야예요. 약 300km 정도를 큰 산과 깊은 계곡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중간에 물과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죠. 추울 정도로 떨어져요. 낮에는 기온이 사막의 열풍으로 뜨거운 지역에서 바위도 쪼개서 모래로 변하는 사막, 40일 밤낮으로 걸었다는 표현은 매우 과장되었다고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본문. 어떻게 한 끼를 음식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을까? 어떻게 호렙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이런 힘이 생겼을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뜨거운 강야를 계속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끼 먹고 그렇게 걸을 수 있어요? 이런 의문점을 들으면서 지금 설교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맛있는 음식과 과일, 채소를 종류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언제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죠? 또한 인간에게 지혜 주셔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분별하도록 판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신비한 과일들이 많았어요. 거저 먹었어요. 그냥 오래 살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인간의 수명은 저절로 계속 연장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잖아요.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할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또한 몸에 좋은 것 이것저것 과일을 에덴 동산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이것저것 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마음껏 먹었습니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과일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었어요. 이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인간의 힘을 얻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가 먹어라. 그런데 한 지시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고 무엇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모든 음식들은 에덴 동산처럼 힘을 주지 못하고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계속 먹어도 병에 걸리고 계속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수명이 짧아. 그리고 일찍 죽어야 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먹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먹는 것에 매우 큰 관심사, 매우 큰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먹어도 더 이상 에덴 동산처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휘하지 못합니다. 뭘 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모든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에 매졌기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엘리야는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언뜻 보면 그것을 먹고 이게 불로초에서 뭐였어? 이걸 먹고 40주 40야를 걸고 갔대. 여러분 그렇게 성경 봐요? 뭔가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잖아. 그 음식물의 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40주 40야를 먹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절대로 그런 힘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한 떡 하나하고 물 한 병으로 어떻게 40주 40야를 가냐고. 하루만 안 굶어도 배고파하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죠? 성경이. 주어가 음식이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뭐가 아니라고? 음식이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은 힘을 낼 수 없어요. 성경의 때때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죠? 실제로 바위가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끼 먹었던 떡, 물을 가지고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어?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 그죠?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다 연결이에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에요. 그것만이에요? 예수님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얼마 먹였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어떻게 5,000명 먹이고 12강주례가 남아.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특정한 음식물이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이든 바람이든 사람 속에 있는 세포를 역사하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음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른 광야 40주 40야를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마실 물도 없는데 거뜬하게 통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야. 아멘. 그냥 돈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의 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 전능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40일 동안 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물도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그때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금식하셨다. 잡수시지도 않고 광야의 거친 들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먹지 않고 하신 것과 계속 기도하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짝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 믿습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먹지 않았던 바로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모두 뭐가 있다? 짝으로 연결이 된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음식에 의존하고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음식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몇 프로? 100%. 인간 몇 프로? 100%.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 자신에게 무한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 그 창조 하나님은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 얘기가 나와? 예수님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는 무엇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능한 신성은 어떤 힘을 빌리는 게 아니다.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이세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신이시면서 완전한 누구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신성 몇 프로? 100%. 인성 몇 프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완전한,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고픔도 모르고 허기져서 힘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독교 기본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슬퍼했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거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40일 후에도 배고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어? 그럴 때 사탄이 먼저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약점은 뭐세요? 사람에겐 약점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 40일 동안 하시고 나서 가장 지금 급한 게 뭐였어? 배고픔이었잖아. 그러니까 돌 갖고 오면서 그래. 이거 한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떡 만들어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뭐세요?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러 덤빕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시험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건강으로 시험하고, 사람들 관계성 안 좋으면 사람 시기 질투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한번 막 만들어봐.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시잖아, 인성이 이래서. 그랬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돌들로 한번 떡 만들어봐.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가지고 덤비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꾸 굴곡이 있는 거는요, 내가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은. 근데 우리가
말씀이 뿌리가 없고 인본주의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약한 부분으로 오는데도 못하고 거기에 속는 거야.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부탁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고플 때 그잖아요. 매우 잔인한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욕을 다 받으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철저하게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인간의 평균 수명은요 50세도 안 넘었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명도요, 시골에서 살면 오래 사셔야 되잖아. 근데 시골에서 사는 분들이 거의 다 옛날에는 그래서 환갑을 엄청나게 크게 치렀어요. 지금 환갑 치르지도 않아. 그죠? 지금 80,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많은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데, 소수 귀족들, 소수의 귀족들을 갖고 있는 것, 죄악은 다 굶주린 시대였어요. 그때가. 이럴 때 예수님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서부터 온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 하늘로서 무슨 참떡이 누구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요, 구약의 그 떡이, 너희들은 떡만 먹으면 산다고 그러지 떡 먹어도 죽잖아. 근데 신약의 이 참떡이 누구라는 거야?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고 구약부터 쭉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런 물이에요? 이런 물이에요? 아니잖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해. 이 본문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는 떡이래잖아요. 나는 참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구약에서 다 말한 것을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몸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백성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 평생 강건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럼 왜 죽어요? 지금 제가 서론에서 설명했죠. 왜 죽는다고? 죄로 인해서 죽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어디 가요?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떡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먹어야, 다시 말해서 자신을 믿어야 백성들에게 산다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란 음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건강에서 나온다라고 철석같이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인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부단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이란 어디에서 나와야 돼? 예수에게서 나오지 음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죠. 아멘. 힘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그 힘의 근원이 참떡이신 누구다? 예수다. 참된 음식이 누구다? 예수다. 참된 기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이지 사명이 있으면 산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이라고 성경은 말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신비의 힘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수명은 일반인보다 더 짧아요. 음식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고단백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음식을 먹으면 당뇨 오지요, 비만 오지요, 고혈압 등의 더 많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정말 이 북한 주민들처럼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게 되고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 키처럼 키도 잘 자라지 않아. 음식이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음식이 때로는 질병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잘못 알면 그럼 음식 안 먹어도 된다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할 때 힘이 생기고, 다시 말하면 점점 질병이 지금 많잖아요. 인간의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먼저예요? 내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역사해야 산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 사업 열심히 해, 다 돈 벌어야 되잖아. 돈 안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그 속에 누가 주셔야 돼? 주어가 누구여야 돼? 주어가 누구여야 돼요? 사업의 주어가 누구야? 예수님이 해야 된다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예물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아멘? 지금 그 설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음식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음식 속에 역사해 주셨더니 뭐했다? 살았더라. 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사명은 뭐다? 생명이다. 내가 사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사명 끝나면 나이 젊어도 가요.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세요. 아멘. 참 힘의 근원은 누구시다? 음식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참 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요, 내가 음식을 막 먹어. 그러면 막 먹는다고 오래 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젊으면, 청년이고 젊고 건강하면 내가 오늘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서 야, 오늘 어디도 갈 수 있겠네 그럴 거야.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음식 아무리 먹어도 소화 잘 안 되고 그 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오늘도 그잖아요. 다시 말할까요? 이 음식을 주신 이 공급자가 누구냐고.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죠. 그 다음에 햇볕을 주셨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셨잖아.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농부를 통해서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를 통해서 수확이 났어. 그것은 농부의 것이에요. 그 주인은 누구 거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 이거 농부가 아무리 잘해도 성경은 안 된다는 거야. 밭이, 논이. 그런데 그 근원이 누구에서 왔어? 하나님께서 왔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이 밥을 먹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농부의 손길이 수고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먹는 건 농부의 손길이 수고한 값을 내고 사먹는 거예요. 그러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먹고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공급자가 누구예요? 음식이에요? 누구죠? 주어가 누구죠? 전능자잖아. 하나님. 아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능자, 그죠? 그래서 음식에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힘을 주니까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아무리 불로초를 먹는데도 사람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어디 가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 근데 거기에서 영원히 누구와 살아요? 누구와 살죠? 예수님과 살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문이 닫혀. 오늘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떡 한 개 먹고 물 한 방울 먹어서, 물 한 병 먹어서 40주 40야를 간 게 아니고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비하신 힘으로 호렙에 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비한 능력과 힘은 주님이 주셔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너무너무 물도 있고 음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곳곳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짐승들도 없는 광야란 사막이에요. 그런 곳을 지나는데 호렙산으로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도 없지, 광야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 엘리야가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강력한 힘을 주셔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졸리지 않고 놀라운 힘으로 목마르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광야를 잔디밭처럼 봄날의 향기를 가득한 곳처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힘입니다. 음식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놀랍게 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그 모든 구약의 문제가 그 부분이 누구를 연결하려고 그러신다고? 예수님을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런다고 안 죽냐고. 죽어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인간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근데 천국 가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요, 삼나물을 오래 먹고 살았어. 혈액 검사를 했더니 일반인보다 건강이 더 안 좋다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채식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육식, 하나님이 주신 채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하게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감사하면서 살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어도 200년 살 수 있어? 없어. 50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은 때때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분이지만 때때로 음식은 인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세요. 뱀을 집어도 상체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어떤 인간도 기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부단히 먹지만 결국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성도 여러분, 채식이나 영양제를 잘 먹어서 건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 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음식을 먹을 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옆 사람에서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옆 사람입니다.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경험과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는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상식과 이성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풍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뭐예요? 성도예요. 아, 주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먹었더니 건강도 주시는구나.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밤낮으로 광야 같은 곳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40년 동안이든 400년 동안이든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토록 인생에게 목마르지 않고 인생에서 배고프지 않는 신비한 은혜와 힘, 이 세상을 밤낮으로 걸어가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피는 수혈하면 죽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닷물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바닷물, 사람이 만든 바닷물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엘리야에게 주신 신비한 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힘의 근원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메마르고 뜨거운 길을 걸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음식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광야 같은 거칠은 땅을 걸어가면서 40일 뿐만 아니라 평생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신비의 힘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의 힘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힘을 나눠주시고,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분들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에 메마를수록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다라고 머리 들지 말고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약속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안에는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신비한 체험이 말씀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엘세바부터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신비한 그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메마른 세상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무엇이 잘 되면 호호하고 또 일어나고 안 되면 기절 초풍을 하고 주저앉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때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신앙인에게 자신의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그 강력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힘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앞길도 가정도 은혜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의 공급자,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의 공급자는 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좋은 거를 먹을까만 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힘의 공급자를 알고 음식도 먹으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사하사 11조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일예물, 건충예물 주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매 하늘문을 열어주사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물질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도 회복하여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응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우리 사업장 직장 위에, 앞길들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